네, 우리는 지금 계속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개년 교회간에 올해 2024년에는 우리가 다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하나씩 좀 기본을 점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저희가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19번째 시간인데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에는 우리 장 목사님이 약 10분 정도 찬양 2곡 인도하시고 제가 20분에서 25분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기도 중에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꽃을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도의 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단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고 너에게 자랑할 권리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악한 게 있다 보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했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진정한 중보기도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그 기도가 진정한 중보기도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뭐예요? 만약 내 자식이, 딸 자식이 나가서 가출을 했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우리 딸 자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나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호 여기하고 저 란초쿠카몬가 우리 다른 교회가 만약 한인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기도하죠. 저쪽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LA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샌 버나디노 카운티하고 LA 카운티하고 축구 시합을 하자. 그러면요, 어제까지는 적으로 싸웠지만 친호 교회와 란초쿠카몬가에 있는 교회 축구팀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LA 카운티의 팀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국체전을 한다고 미주동포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너무나 공을 잘 차가지고 우리 팀이 LA 팀하고 섞여가지고 잘하는 사람, 업사이드도 모르는 사람 선수로 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뽑았어요. 어제까지는 적이었지만 미주 동포 대표로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경기해요? 제중 동포 팀하고 하든지 경기도 팀하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어. 월드컵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우리와 그들이 적이었을지라도 월드컵이 열리면 모두 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내가 포괄하는 그 범주 안에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단 한마디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하지 않고 그날은 태신자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연장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이름을 다들
지금 우리 교회가 4년, 이제 5년이 지났는데 한 4년 차부터 저희가 1년 후반부부터 태신자 이름들을 적어놓고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비록 다른 교회로 출석은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몇 년 기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이 왜 안 일어난다고요? 기도 응답이 왜 안 일어난다고요? 기도를 안 해서 안 일어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표현은 VIP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태신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 마음에 유태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 빨리 안 나타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 의지로만 하던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일들을 나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때로는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 기도가 너무 급해.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입을 벌리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날에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데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까먹게 돼요. 피부치를 위해서 기도해도 몇 달 까먹고 지나는데, 여러분, 이름 하나 올라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하늘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죽어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서 있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는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함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라고 하는 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그리고 나가게 됐던 계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박정희 선생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토요일날, 그땐 반공일이잖아요. 4교시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꼭 집에 갈 때마다 그 60여 명 넘는 애들 하나하나를, 야, 내일 주일은, 나 주일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교회라는 말도 몰랐고, 불교 집안이니까. 그런데 내일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 말이
제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의 몫은 우리 선생님의 몫입니다. 선생님의 상급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었는데 이 4장 전체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복, 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는 뭐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보느냐 하면 전도와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전도법을 좀 요약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전사님 3분 복음 메시지라고 그 다음에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다 외우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3분 복음 스피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긴 3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4년 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인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걸 다 외웠잖아요. 그죠? 왜 반응이 없지? 네, 다 외우셨죠? 그래서 막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다 외우고, 작년에 7월 달에는 우리 그 아리조나에 그 호피족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우리 지윤이가 이거를 영어로 쫙 외우는데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인디언들 앞에서 영어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는 이미 라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지 옳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며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게 이 3분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전도법을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자면 사마리아 전도법이 아니라 스마트 전도법이다.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아신다면 이제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하고 교제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러한 순서로 좀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전도법 좀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사마리아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걸 요약해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또 피시 전도법 뭐 이런 거 해서 책을 내건다 그래서 제가 후배인데 중복될까봐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근데 전도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액션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도법을 몰라서 전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간략하게 좀 보면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썰칭 단계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이 친호 지역 이해해야 돼요. 친호 1 지역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분들의 성향을 이해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민족들의 성향을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는 뭡니까? 친호 지역은 제가 개척 시작할 때만 해도 인구 센서스 조사를 보면 약 300여 명의 코리안들이 살았어요. 친호 여기만 300여 명.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실은 많이들 이사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쪽에 이사를 왔고, 그런데 여기는 소득 약 7만 불대예요. 요 아래 내려가면 그 이스트베일, 거긴 약 12만 불에서 13만 불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이에요. 왜? 학군하고 필요 없는 그러한 분들,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다이아몬드 바, 로렌하이츠에서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은 대학 가고 그분들이 조금 넓은 땅으로 오자라고 해서 치노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노힐, 치노 이런 분들이 오시고, 요즘은 이제 집을 좀 장만해야 되는데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온타리오 가기 전까지는 여기니까, 그래서 치노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M 스마트에서 M은 미팅이에요.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마켓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놀이터로 가야 돼요. 학교, 지금 이제 장 목사님이 한 가정 지금 놓고 기도하고 만나고 계속 교제하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고 우리는 이때부터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우물가로 가셨다는 거죠.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치노힐 지역에서는 더 샵스, 그 반스앤노블 있고 마켓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 나가시면, 특별히 수요일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파머 마켓이 열려요. 김밥집도 나오고요, 농산물 가지고 나오는 집들 있고, 음료수 있는 집들 있고, 기차는 계속 돌고 분수는 계속 올라오고, 애들 가진 집은 그쪽에 모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만남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훨씬 더 대화가 편하잖아요. 세 번째, A, 이거는 무엇이냐? 액세서리인데 이게 장신구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왕래할 때는요, 여러분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동의하십니까? 예,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부담 없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훨씬 그 마음 얻기가 좋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 상황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접근했잖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선물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진전돼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마트의 R은 리스펙. 우리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을 먼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청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 벌써 집은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야지 이제 고민을 오픈하고 그렇게 되니까. 절대 서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린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대화는 너무 짧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까지 예수님이 서둘지 않는 거예요.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다고. 영혼 구원이 서둘러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두르면 안 돼요.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말할 때 인정해줘요. 아, 그랬군요. 힘드셨겠네요. 추임새를 넣어줘요. 마지막이에요. 스마트의 T는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오픈하시잖아요. 내가 그다. 예전에는 이 여인이 그냥 유대인 남자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랍비로 봤어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정확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초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그룹에 함께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사람이 다 이쁠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것이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선교 나갈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같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가고 우리 의료 선교 가는데 함께 저 영혼이 따라가는 거, 대만 선교 가고 태국 선교 가고 할 때 한번 같이 갈 거를 생각하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태신자의 이름들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이 있고, 내일 또 7시에 우리 주리 집사님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